오늘의 말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골에서 동네 아저씨들이 민방위 훈련하는 곳을 가보았습니다. 그때 마침 한 강사가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민방위 훈련 가면 맨날 똑같은 말 한다고, 그래서 가고 싶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숲속에서 독사에게 물렸다고 한다면 그 독사에게 물렸을 때 그를 치유하는 방법은 옛날부터 전해져 온 똑같은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별 차이 없이 칼로 상처를 째고 독을 빼든지 아니면 물린 곳을 압박해서 독이 몸에 퍼지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전쟁이 나도 결국 그 해결책과 방법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방위 훈련을 통해서 항상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것을 반복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20대의 젊은 나이로서요. 신학을 공부하면서 교회의 많은 문제들과 성도들의 신앙의 문제 혹은 삶의 문제에 대해서 그 이전에 많은 목사님들, 어떻게 보면 이제는 먹히지 않을 것 같은 그 목사님들의 구식 같은 해답들, 답변들이 결국 나도 똑같이 잡을 수밖에 없고 세상에 그리고 성도에게 내놓을 수밖에 없는 변치 않는 해답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문제, 성도의 삶의 문제가 각 시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보이고 틀리게 보일지라도 목회자가 온 시대를 통해서 내놓을 수 있는 해답은 결국 하나님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젊은 나이 때에는 항상 똑같은 답변을 하던 기성세대, 기성 목회자들의 모습이 구식같이 보이고 어둔하게 보였지만 그러나 상처받은 영혼에게, 자신의 창조주를 잃어버린 영혼에게,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줄 수 있는 해답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은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각자의 삶의 문제들이 다를지라도 그 해답은,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서로에게 너의 문제는 이런 것이고 나의 문제는 이런 것이다. 너의 문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나의 문제는 복잡하고 깊어. 해결될 수 없어. 라며 말할지라도 결국 모든 성도의 문제는 서로 다른 시대와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의 문제에 크고 작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해답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밖에는 2000년 동안 교회가 내놓을 수밖에 없는 해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삶의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고 미묘하며 죽을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매달릴 수 있는 해답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고백하고 있는 시편의 성도의 문제가, 그 성도의 문제가 어떤 것인 줄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 문제가 가정의 문제인지, 어떤 국가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믿었던 사람한테서 배반을 당한 문제였는지, 혹은 직장의 문제, 혹은 경제의 문제인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이 성도가 겪고 있는 어떤 삶의 문제가 결국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하고 있는 자신의 영혼의 문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결국은 자신의 영혼의 문제이며 결국은 하나님을 갈급히 찾아야 하는 자신의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갈급히 찾아야 한다는 영혼의 문제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해답이라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믿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이 믿음 외에는 2000년 동안 교회가 내놓을 수 있는 다른 해답은 결코 없었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한 비행기가요, 갑자기 비행기의 고장으로 인해서 허드슨 강에 착륙을 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죠. 여객기 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태운 그 비행기가 강 위에 착륙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비행기에 사고가 났는데 아무도 다치지 않고 그 강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말할 때 그 비행기를 조정했던 그 기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없이 배운 대로, 수없이 훈련받은 대로 해왔을 뿐입니다. 바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동안 초대교회로부터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은 어떤 해답을 각자의 다른 성도들에게 내놓고 있습니까?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거 외에는 어떤 해답도 내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2000년간 수많은 선교사들이,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이 그들의 삶의 모든 해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삶의 해답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내 삶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마치 그 해답이 저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마치 그 해답이 저기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결국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해답은 오직 그 믿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갈급히 찾아야 한다는 영혼의 문제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해답이라는 믿음,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믿음을 품고 사십시오. 내 삶의 문제는 내가 평생 부둥켜 안고 살아가면서 붙잡고 있는 가정, 직장, 국가, 경제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갈급히 찾아야 한다는 나의 영혼의 문제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해답이라는 믿음의 선택, 이 믿음을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에서 절망할 때 결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우리가 겪고 있는 미움과 증오는 결코 용서로 돌아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처는 결코 회복될 수 없습니다. 마치 그물 속에 갇혀서 나오려고 계속 그물을 헤집을 때마다 더욱 그물 속에 갇히는 우리 자신의 모습과 다를 바 없게 됩니다. 절망 속에서 더욱 절망하게 되고요. 미움과 증오 속에서 더욱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며 상처 속에서 더욱 상처받게 됩니다. 혹은 반대로 이렇게 했더니 문제가 풀렸더라, 저렇게 했더니 문제가 풀렸더라 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머리, 우리의 계획,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용기라는 자기 착각 속에서 우리 자신의 삶의 주인이 우리인 양 그렇게 교만의 삶 속에서 빠져 살 뿐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삶의 문제가 서로에게 크고 작게 다르게 보일지라도
결국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갈급히 찾아야 하는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밖에는 해답이 없다는 이 변하지 않는 이 진리,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이 문제인 듯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물질이 문제인 듯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지금 이 시간 갈급히 찾아야 하는 우리 자신의 문제이고, 하나님 밖에는 해답이 없다는 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가십시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눈치 보지 않고 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물질로부터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절망과 불안 속에 사로잡힐 때에도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처럼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고백할 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해답이 되는가? 어떻게 모든 문제가 결국은 하나님을 갈급히 찾아야 하는 내 영혼의 문제인가? 라고 묻는다면 저는 어떤 훌륭한 말을 인용하기보다는 저는 단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서를 보십시오. 성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말하고 있고, 성서는 수많은 인물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부부 갈등의 문제, 이삭과 야곱과 에서에서부터 시작된 부자 간의 문제, 형제 간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서는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갈급히 찾는 야복강에서의 야곱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았던 가정의 문제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사랑과 용서로 나아가는 요셉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사란 결국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성도의 영혼의 문제라는 것. 모든 해답은 결국 하나님밖에는 없다라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2000년 동안 우리의 믿음의 모든 선배들이 걸어왔던 그 발자취를 돌아보십시오. 믿음의 수많은 우리들의 선배들이 믿음에 무엇을 의지하며 인생의 모든 그 어려운 시기들을 겪었습니까? 일제강점기 시대와 6.25 시대와 그 이후의 수많은 독재 정권의 시대 속에서 과연 그들은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찾으며 살아갔습니까? 믿음 외에는 결코 없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바로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성도의 영혼의 문제이고 모든 해답은 결국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의 문제를 포기한다면 우리는 결코 삶의 모든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까지 포기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어떤 어둠의 동굴, 어떤 동굴의 긴 터널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앞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인생이라는 동굴 속을 들어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나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질문해서 주야로 눈물을 흘렸다고 하지만 인생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들이 나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지 않고 내 속에 있는 내가 나의 삶의 동굴을 지나가면서 끊임없이 나에게 물어봅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나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내 속에 있는 내가 나에게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큰 사건과 사고를 당할 때마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향해서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도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주야로 밤과 낮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시는가? 라는 고백을 하며 깊은 절망 속에 있게 되기도 합니다. 이 고백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명확한 대답도 쉽게 내놓을 수 없는 믿음의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성도들도 오늘 말씀의 시편 성도처럼 오히려 이전에 믿음으로 살았던 날들이 오히려 상처가 되고 사랑으로 살았던 날들이 미움과 증오로 기억되고 행복으로 살았던 날들이 오히려 한 맺힌 날들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성도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찬송했고 예전에는 함께 즐거워했던 그 날들이 오히려 상처가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 105절에 한 시편의 성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나의 동굴을, 나의 인생의 동굴을 완전히 환하게 비춰주진 않지만 나의 인생을 대박 인생같이 인생 역전시켜주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한 발 한 발 걸어온 길 그리고 내가 한 발 한 발 걸어갈 길을 충분히 밝혀줍니다. 내 발의 등이며 내 길의 빛 대신 그 주님이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씩 그 모든 길들을 밝혀주십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오늘 말씀처럼요. 주의 말씀의 등불로 바라보십시오. 오늘 내가 처한 나의 상황과 내 삶의 길들을 오늘 시편 119편의 그 말씀처럼 주의 말씀의 등불로 한번 조명하여 보십시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나의 상황을 주의 말씀과 주의 빛과 주의 은으로 다시 한번 조명하여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축복과 감사의 손길 속에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인도되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지금의 순간을 지금 나의 순간을 주의 빛으로 집중해서 조명하고 바라본다면 사람들이 나에게 행했던 상처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하면서 내가 억울했던 감정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모든 축복의 순간들과 감사의 순간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의 빛으로 나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집중해서 조명하고 바라본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 나를 향해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그 안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생존하신 하나님, 즉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갈급한 내 영혼을 지금 찾고 계신다는 것을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만이 내 삶의 해답이 됩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만이 내 삶의 가장 큰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서 마지막 찬양,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저는 이 찬양을 매우 좋아합니다. 이 찬양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믿음의 길, 소망의 길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그 길에 여러분의 영혼에서 울리는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